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계절입니다. 이걸 이렇게 또 교회 가운데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성탄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겨울이 12월이지만 호주나 이쪽으로 가면 지금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그래서 이게 지구 전체를 보면 성탄절에 꼭 눈이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반부로 가면 약간 또 한여름에 여름. 근데 이제 절기로 만들어서 12월 25일 이제 지나온 역사 속에서 절기로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계절, 그래서 성탄 절기 이쪽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성탄, 주님께서 오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날짜로 이렇게 고정시키지도 않고, 또 오늘날 많이 퍼져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미사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사 올린다 그런 뜻인데, 그건 의식 있는 개신교 성도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성탄 정도는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언어들로 신앙이 상당히 오염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7가지로 적었는데, 그 제목만 우선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서 성경에 기록된, 특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2번을 보시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제 이 계절에 많이 읽고 또 어린이들이 암송하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하는 것도 예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천사가 이렇게 아기 부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이름을 미리 주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 표현했는데,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장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이 목적이라.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래서 늘 그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제한시키는가 열어놓는가, 그것도 살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에 내려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냥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구원받아라 그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제시되는 이 구절들은 적절하게 이렇게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내가 온 목적이 있다. 이제 제자들 모아놓으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누가 더 크냐 자꾸 그걸로 다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제 또 지내다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뭐 다른 사람을 섬깁시다.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이 초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섬깁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먼저 각 이런 말씀을 듣는 주의 제자들,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 섬김을 받으려고 주께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주님의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고 그 다음 그 값없는 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그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구나. 우리도 섬기자 이러면 너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도 마치 예수님 보고 신용하고 흉내내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과장되게 아는 거죠. 자기 실력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예수님 흉내내는 거. 기독교가 자칫하면 예수 흉내, 예수 신흉내 하는 그런 종교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수준도 안 되면서 마치 그것도 이제 한두 번 그런 비슷한 신용을 하고는 마치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섬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먼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자. 그건 말이 되죠. 근데 그 은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오셨는데 그 은혜도 제대로 입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 흉내내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십시다. 기독교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섬김을 제대로
받는 기독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서는 뭐 별로 중시 여기지 않고 예수 흉내내는 그런 기독교인지. 예수 흉내내는 기독교는 너무나 의지가 강해요. 자기들이 하는 게 전부 의롭다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는 거죠.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을 때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는가? 나를 섬기러 오셨구나.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구나. 그거 바로 깨닫고 그걸 바로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 섬김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고 뭐 대속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고 칭의를 베풉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아닌데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 삶의 방식이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예수 흉내를 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을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죄인들을 구원한다. 어떻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그죠? 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그 죄값을 칠 수 없죠. 그게 이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 놔두면 되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죠? 예수 죽음, 내 죽음. 그죠?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죠?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는 관계로 이렇게 맺어주시는, 이걸 두고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로 오셨고 또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다. 나머지 것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그냥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살펴보시고, 이와 같은 목적들, 아무 목적 없이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났더라가 아니고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적들은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장차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많죠. 막상 십자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게 됐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말씀은 들었지만은 당황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친히 사심을 나타내 증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런 그 내용들은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는 뒤에 잠깐 있죠. 뒤에 잠깐 한두 장. 그리고 주로 부활 이후에 그 사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이라 해서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기록되지만 실제로 보면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사도들을 당신의 사역자로 쓰시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들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 주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오셨는데 이런 주님께서 목적하신 이 내용들이 내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지 그게 중요하죠. 성경 읽을 때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봅니다. 보시면 1번과 관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 혹은 우리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가? 이건 이제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와 생명에로 이르게 되었는가?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믿어서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륜의 시대가 달라졌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2000년, 1900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다가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기록된 그 내용들을 성경으로 받아 읽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믿어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인 것을 믿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자신에게 묻는 것이죠.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들이신 것을 믿고 있는가? 아멘. 그걸 자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자인 것을 믿는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뭐 사탄 마귀 두려움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늠름하게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을 참 감사함으로 감당하는가. 자, 이 내용들은 뭐 간략하게 성경에서 발췌했지만은 이 내용들은 우리 모두가 잘 가슴에 담을 내용입니다. 오손도손 교회는 개혁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절기로서의 성탄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12월 한 달을 성탄에 뭐 거룩한 분이 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성탄을 묵상하는 달로 정하였습니다. 그죠? 뭐 첫째 주도 둘째 주도. 실제로는 1년 12달, 1년 52주 혹은 53주가 전부 주의 성탄을 생각하는 그 주일들이죠. 주의 성탄과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생각하는 그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의 절기로 갖는 것을 개혁교회는 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성탄절 지키라 이런 명령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쪽입니다. 명령 안 하면 명령한 것만 한다 이런 전통이 개혁교회고 명령 안 한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것이 이제 복음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위의 내용을 담고 주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슴에 잘 담고 또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